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인데, 이 땅에 복을 원치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이불에도 복복자, 요에도 복복자, 천정을 쳐다보면 대들보에도 복복자, 요강단지에도 복복자, 세숫대에도 복복자, 밥그릇에도 심지어 숟가락에도 다 복복자를 써놓으면서 복을 아주 무지하게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자, 그렇게 사모했다니까요. 선앙당에 가서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큰 물웅덩이에 가서 용왕님께 빌고, 산신령께 빌고, 뭐 온통 복을 그렇게 원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뿐이겠어요? 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원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따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아울러 또 돈이 많은 부자를 복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권력 있는 자를 복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권력이 복이 아니더라고. 눈물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아마 뭘로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재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을 완전한 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비록 이 땅이 좀 부족해도 영원한 복까지 받아야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영육간의 모든 복,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그 계명을 크게 작게 말고, 대충 말고, 엉성하게 말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복을 약속하고, 첫째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내 자신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강성해진다는 말은 크게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점점 더 잘 된다는 말이에요. 앞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형통해진다는 말이에요. 번성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고. 자, 다 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 사실 축복 가운데 가장 원하고 중요한 복이 바로 자손의 복일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모된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된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제일 먼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 잘 되어지고 크게 성공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멘, 돈 많이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 지식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 복이 이어간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천대라는 말은 꼭
천이란 숫자에 연연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열, 백, 천, 만은 꽉 찬 복을 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시편 115편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후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만이 아니고 나는 생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가 번성하되 더욱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먼저 후손들에게, 특별히 땅에서 강성하다고 해서 신령한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땅에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강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부와 재물이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러나 물질은 많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이런 경우 성경에는 매우 강하게 무섭게 책망과 저주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와 재물과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요함과 부요함과 많은 재물을 주되 의로움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의가 빠진 부요함은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주신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정말 대를 물려가며 신앙생활 잘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면 여러분 굉장한 복을 받은 것이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후손 천대까지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해야지, 그 비결 원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심으면 된다니까요. 지나간 부모들 원망하지 말고, 그들은 또 그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으니 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오게 되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바로만 쓰면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 약속된 축복, 천지는 변해도 일점에도 약속이 되어진 그 약속 변치 않을 텐데 반드시 필연코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자고요. 정말 하나님 뜨겁게 경외하자고요. 왔다 가고 모양만 갖추고 형식만 갖고 교회 출입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대충 듣지 말고 골라 듣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을 정말 크게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흑암 중에 빛으로 일어난다. 4절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구히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 곧 의를 행하는 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수를 풀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삶의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 아픔, 고통, 시련, 실패, 괴로움, 눈물, 통고, 다 부정적인 것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빛이란 말은 반대로 기쁨, 즐거움, 평안, 행복, 성공, 승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기 전 혹은 믿어도 그냥 대충 믿고 교회 왔다 가는 그때 그것은 여전히 흑암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하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 순간부터
모든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빛이 일어나는,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어지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고, 고통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어지고, 괴로움이 변하여 참된 즐거움이 되어지고, 실패가 성공이 되어지는 놀라운 흑암 중에 빛으로 일어나야지. 아멘. 더 이상 실패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아픔을 또 우리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또 우리 자손에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복을 물려줘야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혹시 살고 있고, 유전적인 또한 범죄와 함께 유전적인 체질을 가지고 살고 있고, 지금까지 평생 또한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찌든 병과 또한 유전적인 어떤 질병 속에 살았다면 다 끊고 보내줘야지. 아멘. 이것도 계속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제까지 흑암이었지만 오늘부터 빛으로 일어난다. 어제까지 아픔이었다면 오늘부터 평안함과 즐거움과 건강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학교서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라고. 아멘. 어제까지는 슬픔이와 아픔이 고통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경외하고 그 말씀 즐겁게 잘 받았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단하는 오늘부터, 돌이키는 오늘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오늘부터, 기도하는 오늘부터, 말씀을 즐거워하는 오늘부터 바꿔줘야 된다고. 바꿔주신 하나님. 그 창세기 50장 49절에 19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바꿔주는 아침이 되어야 된다니. 오늘 바꿔줘야 된다니. 저 졸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바꿔줘야 된다니까.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도 오늘 바꿔줘야 된다니까. 오늘 바꿔줘야 돼. 이 시간 바꿔줘야 돼.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 내일은 아직 내 날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바꿔주자고요. 오늘부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광명한 새 아침처럼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어줄 복이 많은데 빨리 갈게요. 또 네 번째는 그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 아니면 뭐 그냥 천둥벼락을 치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왜?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온 인류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그분에게 딱 정해놓았으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어둠이라면 빛으로 바꿔줄 것이고, 무에서 주를 창조하실 것이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풀어낼 것이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그분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니까. 어떤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들려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이 들려지고 어떤 것이 보여도 상관없다.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다 굳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떤 흉한 소식에도, 어떤 아픈 소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치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담대하고 강인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참으로 믿는 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큰 왕자 앞에서, 왕권 앞에서, 큰 군사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 뜨거운 그 푸른 불 앞에 담대하게 왕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해위해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무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 경외하는 일과 그 말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조그마한 것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는 건 참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을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험악해지는 이때에, 악한 마귀로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는 이때에 세상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육적으로 살기 좀 좋아질런지 몰라도 믿음 생활하기 좋아지지 않아요. 더 좋아진다면 뭐하러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핍박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바싹바싹 조여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아주 더 급속도로 또 나빠질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워질 거예요. 이번 한국의 이 사태로 말하면 한국에 더 심히 어려워질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리하고 마음 굳게 정하지 않으면, 믿음 견고하게 정하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정하시라고요. 세상 정치에 두지 말고, 물질에 두지 말고, 명예에 두지 말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삶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바로 9절 말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똑같은 선상이라니까. 영국은 중국과 전쟁 후에 그 전쟁에 큰 공을 세운 고든 장군에게 그가 참전했던 33번의 전쟁이 기록된 큰 금메달을 기념으로 수여했습니다. 그 장군과 그 가족, 그 자손에게 덧없이 소중한 큰 보물이요 재산이었으면 가장 큰 명예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몇 년 있다 있는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가족들은 그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금메달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보배된 메달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든 장군이 살아있을 때,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보배 그 메달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도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도록 해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몸이 메달을 보낸 날짜 일기에 고든 장군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마지막 물건을 주님께 오늘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 복을 받게 하려고 가르치고 복을 빌어줄까요? 늘 성공해서 이웃을, 나라를 잘 섬겨라. 이것까지 심어줘야지만 장관 복을 받는. 오늘 우리가 왜 성공하고 왜 부유하고 왜 잘 돼야 되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께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장에 의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다 잘했다라고 칭찬하니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요.
반대로 또 염소 쪽에 있고 또한 악인 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나를 찾아주고 뭐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우 연약한 자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가진 부,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평안함,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아멘. (4월) 마지막 주쯤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광고도 기도하면서 광고했는데 우리 나라에 산불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구제 헌금 하룻밤 하룻저녁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비록 작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머리 둘 곳은 있잖아요. 가족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 몸은 건강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장 큰 화마를 당해서 산만 탄 것이 아니고 집을 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생명을 잃었는 우리가 가만히, 우리는 큰 의인인 양 가만히 있다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있는데 언제 해야 될까? 이게 시기 주일날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음 주는 종료주, 그 다음엔 부활절 계속 이어지니까 언제 해야 될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 천상 어쩔 수가 없어. 마지막 주쯤 해서 한 주 정도 미리 광고 나가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제라고 할까요? 이런 성금운동 좀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또 나누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새벽 기도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자, 정리합니다. 정말 복 받으려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당대에도 더 우리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후손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부와 재물과 의가 우리 가정에 늘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 경외해라. 평안할 때,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경외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어려울수록 눈물을 흘리면서도 힘들고 그리고 피곤할수록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이것이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를 쫓는 것이다. 절대로 죄악과 타협하지 말자. 불을 행하지 말자.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은혜를 베풀자.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자. 아멘. 이렇게 하면 6절의 복이 임한다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억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자손이 영원히 잘 돼야지 한 당대만 잘 되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잘 돼야 되고. 아멘. 또한 부와 재물이 영원히 영육간에 계속 가야지 우리 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한 해만 금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야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질 터인데 금년만 빛이 일어나면 더 깜깜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영원히 계속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오늘만 담대하게 믿음 갖고 살다가 내년에 팍 식어지고 첫사랑 첫열정 다 식어지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세월이 약할수록 흉한 수익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위례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 전혀 요동치 않은 이 믿음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가야지. 아멘.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복 받아야지. 내 당대에 아니면 10년 아니면 5년 아니면 몇 달 갔다가 싹 식어지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적응한 이대로 사는 게 낫지. 그러므로 영원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누구지요? 그는 누구지요? 나는 그는 누구? 나.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나는 어떤 사람? 자손이 잘 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부와 재물과 의가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 가면 갈수록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세월이 약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의는 영원히 기억된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이런 축복 받아야지요. 당대 흩어지면 소용없다니까. 악인들은 우상숭배는 3, 4대에 가면 다 씨라가 말려 죽는다고 해서, 그러나 의인은 천대까지 영원히 가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 축복이 우리 온 성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